오늘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가진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 안에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교훈들은 누구를 닮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는 은혜의 교훈들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고 주변에 있는 교훈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100년, 200년 돼도 기독교가 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거든요. 바로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성숙도가 더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을 듣기 전에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오셨는지 짧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한번 짧게 서베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의 애굽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합니다. 근데 그 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압제 아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마 그 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크게 부르짖었다 이 정도만 나오니까.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데 과거 조상들한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일말의 의지조차 없어진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한 목동일 때 말입니다. 모세는 계속 거절했죠. 다 기억나십니까? 계속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조건과 능력이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설득해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또 드디어 모세가 설득당해서 바로한테 가는데 하나님이 찜찜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가 완강히 거절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거절할 바로를 아시는데 왜 또 모세를 보냅니까? 개고생하게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단순한 자연 재앙이 재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잘 짜여진 계획 속에서 그의 주권으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드라마로 보이셨는데 짐승의 피를 문에다가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들은 다 살았다. 상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 피 때문에. 이것을 드라마로 보여준 것이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지금까지의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된 오늘 13장까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게 유일한 이스라엘의 근거였습니다. 반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반복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내용, 이 내용이 사실은 그 뒤로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대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 1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둘러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지름길이란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북동쪽의 길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무역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길에는 애굽의 주둔군들도 있었지만 그 민족들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요새들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수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40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그것도 오랜 기간을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하나님이 끄집어낸 것 아닙니까? 이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시작한 것이라고 하지만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당연히 전쟁 보면 도망가죠.
그들이 아는 익숙한 세계는 애굽밖에 없는데 애굽이 훨씬 낫죠. 노예로 살더라도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도.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러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는 길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여정에서 특별한 광경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어본 내용. 자, 21, 2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구름이나 불 모양을 하고 있는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마 낮에는 강한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의 모양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척 추웠다고 합니다. 불 모양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거나 따뜻하게 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뭐 이거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어야 알죠, 설명을. 제가 경험했어야 알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그 작가 배지은님의 블로그에 이런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떠나갑니다. 소나 양이 따르는데 구름이 있고 뭐 기둥으로 시작해서 위에 하늘로 이렇게 쭉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도 그렇게 기둥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했다, 이끌었다,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냈다, 이 내용입니다. 비록 만화의 어떤 그림이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진짜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40년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림책에 있는 그림책처럼 보여준 것이 바로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전에도 자기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함께 자신의 임재를 그림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구원, 앞으로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히브리 백성의 그 수준을,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이런 그림과 같은 임재로 보이면서 메시지를 담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 즉 그것을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나중에 홍해 건너는 사건 때 살펴보겠지만 자, 출애굽기 14장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것이 활동하는지, 일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뭔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따돌리는 데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싸우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10가지 재앙에도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시작 여정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뭉게구름이 떴어요. 그 구름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가려줬어.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체되고 있다가 서 있다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임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성막입니다. 천막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구름은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그런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못 봤겠지만 지금도 귀신 나오는 영화에는 연기가 막 핍니다. 구름입니다. 신이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보장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였으니 얼마나 선명합니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을 특별히 그 사건들을 안에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그 봐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그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선명하고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만져서 다 만져보았던데 그가 하나님이라고는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런 사건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담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 제가 설교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지겨우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겹도록 지독하게 이렇게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 인간은 아주 지겹게 지독하게, 지겹도록 지독하게 종교적이며 아니 무관심한 하나님에게 구원의, 선의, 풍성한 삶의 무관심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십시오. 아니, 인류의 역사를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변을 보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의 본질,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재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의 주권과 또 그의 은혜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치명적인 진리를 여기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구원에 관한 분명한 성경 구절을 너 알고 있느냐? 저도 그렇게 옛날에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근거로 세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도 못하고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끈질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신약도 신약에서 물론 가장 분명한 그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를 보냈다는 것. 또 구약이 이렇게 너무 그림처럼 자기를 드러냈다는 사실은 바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의 집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연히 출애굽했다고 합시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살아? 앞길이 막막합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구말리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때뿐이지. 그 다음 또 제정신 차리고 보면 인생 구말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기의 할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잡고 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어.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때그때마다 계속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 자기의 집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이루마. 내가 반드시 성취하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런데 또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배짱이 생기며 얼마나 안정과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사는데 나는 반드시 천국 가.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배짱이 있습니다. 근데 쑥스러워요. 근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확신이 안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지금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안 갈라지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안 보입니다. 과거에는 일하셨는데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같은 분입니다. 과거의 그림책처럼 자기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자기의 사랑과 의지를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변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 확고한 집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까? 저도 원합니다. 기도만 하기만 하면 암 환자가 저절로 낫고, 재물이 없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갑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눈에 힘만 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쓰러지며, 진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항상 꿈꾸죠. 근데 대개 이런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느냐? 안 합니다. 대개 안 합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먹을 것 없다, 먹을 거 줬더니 단백질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에는 수박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먹을 거 많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 아우성치며 맨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 변할 것 같습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당장 기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결돼야죠.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일하심과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보고,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또 우리가 있고, 그 속에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집념과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심을 알 때,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 당장 해결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정답만은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면 내 세계관이 변해야 되는,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하려면 어떤 사건이 합쳐서 내 색깔이 변하는 거지만 그 역사 속에서, 긴 역사 속에서 정말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을 알 때, 변치 않게 일하시는 분을 알 때 우리의 의식이 커지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커지고 우리의 사고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 예화는 많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찾으니까 부름기둥, 불기둥 같은 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들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이 됐고 유명한 부자가 됐고 이런 사람들 간증 많습니다. 감동이지요. 그러나 저는 교만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간증을 제가 다 확인도 안 해봤을 뿐더러 우리 자신이 최고의 예화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어떤 삶을 안 배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며 충분한 예화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나타낸 그 그림책 같은 메시지가 간증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일하신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보이면서 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을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시간에 곰곰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용한 시간에 곰곰이 자신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엄청난 손길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질 것입니다. 코가 시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가에 웃음기가 조금 돌 것입니다. 왜? 저 지금 이 말 하면서도 갑자기 눈가가 좀 촉촉해지고 코가 시큰해지고 입가에 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그림책처럼 자기를 주도적으로 일하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위대함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돼요. 우리 인생의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인생의 좀 큰 인생을, 풍성하고 기름진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름기둥, 불기둥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래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 건지시며 반드시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도 함께 계심을 그 하나님의 집념과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2021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송합니다. 그리고 감히 확신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배짱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